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포도원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노아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자부와 함께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각자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 등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이 온전한 지성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이 다 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세 부분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 며느리가 있어서 같이 방에서 나왔던 것이 우리도 그러한 말씀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거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뒤에 가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17장인가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그 노아의 세 족속 중에서 어떤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 노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가 되는 건데,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어느 씨가 아브라함의 씨로 이제 연결되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80% 정도, 80% 더 됐다고 할까? 그 정도가 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그 창세기 9장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세 아들들과 노아에 관한 것은 이제 다 말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창세기 9장 18절, 19절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바가 같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물론 이제 이 세 아들들이 홍수 심판 때 이미 그 같이 들어갔죠.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그려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줬죠.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서 이제 온 백성이 세 아들로 인해서 온 땅에 족속에 퍼졌다는 것은 홍수 심판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들이 이렇게 퍼졌다는 이야기지, 그 세계 모든 민족이 이들로 인해서 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혈통의 족속이 무지무지 많죠. 엄청 많죠. 지금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아담 외들,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만 해도 엄청난 시족이 지금 있잖아요. 중동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족속들이, 나라들이 바로 그런 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들이 이들로 인해서 퍼졌다.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핵심이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셈, 함, 야벳 아들들의 세계로 흘러갔을 때, 세대로 흘러갔을 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서게 되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게 믿음의 그 씨들의 역사지 다른 씨들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많은 그 사람의 가르침과
뭐 밀림이다, 숲이다, 짐승이다, 나무들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믿음의 씨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세계 모든 족속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야곱의 족속만 해도 12족속이잖아요. 12피잖아요. 야곱의 족속만 해도 12피인데 12피에 여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여자들이 들어오면 또 마디가 생기잖아요. 그럼 12마디가 24마디가 되고 24마디가 48마디 이렇게 족속이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20절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보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앞에서 설명이 좀 누락된 곳이 있으면 보충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야기는 이게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포도원인데 셈, 함, 야벳 이 세 심은 그래서 이게 전체가 노아가 경작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레츠가 되는 거예요. 에레츠가 되는 거 땅. 아담아 에레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이러는데 이 농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특이한 말로 썼는데 농부하면 보통 우리가 farmer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채용한 단어가 뭐냐면 husbandman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단어예요. husbandman이라는 농장을 경영한다, 농부다 할 때는 보통 farmer를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그래요. 내가 뭐 영어를 깊이 아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배웠던 기본적인 단어를 표현한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husbandman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farmer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husbandman이. 좀 의미가 다르죠. husband는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관리하는 사람, husbandman, 남편을 관리하는 사람, 즉 언약을 경영하는 사람이 husbandma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경영하는 파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경영,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하는 자가 포도원을 경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husbandman.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관리하는 사람, 포도원이 언약이니까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원을 심었더니 포도를 심었더니 그러니까 포도가 바로 이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들어서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뭐 포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도 나오고 나는 너희들 가지라고 또 포도송이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내가 너를 극상품이 포도나무 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포도주도 나오고 묵은 포도주도 나오고 새 포도주도 나오고 이런 이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진노의 포도주도 나오고요. 이런 이제 많은 이제 포도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데 포도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 지경을 땅을 주어서 경작을 하게 했지만 실제 성경에서 경작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 모든 말씀들을 빌어서 보면은 자꾸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원을 정했는데 21절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간단히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보면은 그냥 노아가 술 취해서 벗었다 이와 같이 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벗었냐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벗은 거예요. 장막 안에서 벗었다.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벗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벗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성전 안에서 벗을 수 있냐고. 밖에서는 벗어도 성전 안에서는 못 벗는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런 복장을 하고 가도록 우리가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후에 아론의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복식에 성전 들어가서 복식에 나오지만 지금 그 이전이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는 때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나 성전 안에서 벗을 수 있냐고. 입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벗을 수 있냐고. 근데 벗은 이유가 뭐냐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벗은 거예요. 그럼 술이 뭐냐?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그 진수를 받았을 때, 마셨을 때 내가 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벗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 입은 옷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벗기고 다시 입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느 말씀에 보면 구약에 어느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러운 옷을 입었을 천사 앞에 가서 더러운 옷을 입어서 그 옷을 벗기고 다시 입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었을 뭐예요? 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이 드러나는 거야. 노아의 실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 셈, 함, 야벳인데 그 실상이 뭐냐면 함이 아비 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행동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보면서 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모습이 바로 벗은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장막 안에서예요.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벗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벗은지라. 내 자신이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새 아들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하체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 하체로 그러면 벌거벗으니 네이크라는 말이 그 벗었다의 뜻인데 네이크드니스예요. 그러니까 벗겨진 것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벗겨진 것을 보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성소잖아요. 그럼 함은 성소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함이 그 노아의 시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의 시제, 노아가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의 실체, 즉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 이 뜻이에요. 벗겨진 모습을 감싸졌던 것을 비밀이 드러난 것을 보다. 앞에서 계시록 얘기했죠. 그래서 비밀이 벗겨지다 이 뜻이 요한계시록의 그 영어 원어 명식이에요. 자,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이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 두 형제에게 고했다고 그랬는데 두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고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without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만 아는 거야. 그냥 내 마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게 좀 말씀이 여러분들 얼른 와서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난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안 풀리면 의미를 붙들고 묵상을 계속 해보세요. 말씀을 제가 이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렇게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죄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죠. 이게 벗었다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으로 들어가면 벗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가 사실은 벗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혔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죽은 옷을 입었다예요. 그러니까 죽은 모습을 벗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은 모습을 죽은 모습이 드러나고 산자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죽은 짐승 옷이 죽었다 의미잖아요. 그것을 벗었으니까 뭐예요? 산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런 본래 모습이지만 벗었으면 우리도 옷을 벗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벗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내가 입었던 옷을 벗으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한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벗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드러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 벗어나고 그런 설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나오는이 아니라 기록한 하체에 덮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덮었다는 것은 감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감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그냥 두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은 그런 의미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24절 보면 22절 23절 말씀은 좀 이 말씀 한 뒤에 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은 함이에요. 작은 둘째예요. 이게 둘째 아들 함이에요. 하체를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각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전 15장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푸시기코스예요. 사람의 마음. 이게 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 저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지식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복음서로 보면 예수가 말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 이게 벗는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벗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 지식과 함께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얻었던, 교회 가서 얻었던, 어떤 것으로 얻었던 간에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함의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가난해,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잇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설명된 것이 지금 25절에
노아가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17장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려면서 내가 너를 4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함의 후예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 그런 땅의 지경을 들어가서 그 땅의 본토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내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함이 저주받은 것과 지금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는 거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셈, 함, 야벳에서 이것을 놓으면 성전인 것 같은데 이 성전을 각자 자기에게로 오면 마음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라는 말과 같은 거고, 예수가 말한 거로는 십자가에 지고 네 몫에 대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한 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주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 마음속을 그 저주한다는 뜻이 우리가 나쁜 뜻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저주라는 것은 뭐 죽일 놈, 살릴 놈, 너 저주받을 놈이야, 뭐 죽일 놈이야, 멸망할 놈이야, 뭐 할 놈이야, 이런 것이 저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저주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저주로 가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싹 다 지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말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 그 믿음으로 보면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노아가 자기 아들을, 실제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자기 형제들 중에 자기 족속들 중에도 종을 삼을 수가 있어요. 종을 삼을 수가 있는데 평생 종을 삼을 수가 없어. 7년인가 얼마 되면 풀어줘야 되잖아. 그런 법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저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저주를 말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영적인 저주는 뭐냐? 멸망해야 될 것들이 저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비가 어떻게 아들을 저주하느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걸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즉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이 아는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그릇의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도 나오잖아요.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그릇은 안이 깨끗하다고 겉도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실상의 그릇은 겉과 안을 다 닦지 않으면 안만 닦는다고 해서 속만 닦는다고 해서 겉도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릇은 반드시 안과 밖을 같이 닦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안만 닦으면 겉도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의 저주예요. 안만 닦으면 된다, 그 의미에서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은 형제들의 그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그걸 보면은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라. 그러니까 지성수를 얘기하는 거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는 셈의 종이 되고, 가나는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셈을 축복해서 야벳의 족속을 축복해서 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함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이 또 종이 돼.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지. 네,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정령주리라는 말이 나오죠. 정령주리라. 그게 이제 죽고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은 완전히 멸하는 강조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종이 되게 했는데 또 셈의 야벳의 종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는 첫째는 셈의 종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야벳의 종이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시다.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봤거든요. 자, 봅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한다. 또 셈의 야벳의 종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의 종이 되고 종과 종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형제들에게 복속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앞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성소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야벳이잖아요. 이게 이제 함이잖아요. 이게 함이 뜨겁다, 뜨겁다, 열정적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가 셈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가 성소 있고, 여기가 이제 성전 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나라 말이야, 나, 육체. 육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해서 육체가 사륵스와 소마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전체가 사륵스예요. 이 전체가 사륵스가 되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거 치웁시다. 이거 치우고, 요 전체가 사륵스예요. 사륵스는 뭐로 보냐면 노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로 보면 나예요. 나라는 속에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인데 요게 보면은 뭐냐면 소마라 말이에요. 소마예요. 왜 이게 소마를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사르스고 요 소마라고 하면 소마 속에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 시간에도 2분설, 3분설을 얘기했는데 지금 2분에서 3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 3분이 다시 나중에 계시록으로 가면 3분이 천년이 참에 천사의 총량하죠. 천사의 총량하면 왜 이렇게 쓰지? 14만 4천이 144 규빗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20장인가? 19장인가? 20장인가 보면 21장인가?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나는 육체와 소마라는 육체, 마음이죠. 마음 속에 뭐냐면 요것만 있단 말이에요. 소마라는 곳에 내 몸이라는 것이 소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마의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소마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잖아요.
그게 소마예요. 우리 육체는 소마를 가진 그릇이에요. 맨 겉그릇. 맨 겉그릇이 쌀을 쓰고 그 속의 그릇이 소마예요. 그 소마에 뭐를 담냐면 피우뉴마를 담단 말이에요. 피우뉴마를. 그래서 내가 사르스와 소마만 있을 때는 2분이에요. 2분. 그 지금 영이 내게 생기는 거라. 지금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실체를 알게 되면 2분에서 3분으로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3분은 이제 영이 뭐라 그럴까? 영의 탄생이라 그럴까? 출생이라 그럴까?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영혼, 내가 축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구라 하잖아요. 나는 새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축복받아도 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흥왕하는 거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항상. 뭐로 봐서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근데 실상은 이 저주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이게 복이잖아요. 실상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안 오잖아. 응?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지 않잖아. 그럼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내 마음은 항상 뭐가 돼야 돼? 저주를 받아서 복종시켜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잖아.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거잖아. 그게 성경 복이잖아. 그래서 내가 죽고 그가 흥하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흥황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게 복이죠. 영생이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노아가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함을 이야기하는데 함이 사실은 중심인데 그 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셈과 야벳이 있다. 셈과 야벳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노아의 세 아들들 혈통을 놓고 얘기하지만 실제 족보, 브루드라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피의 얘기, 족보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노아와 세 아들들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양식은 뭐냐? 핵심 진리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이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이야기는 그 앞에 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또 그 다음에 했던 에녹의 이야기는 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도 이와 같이 고스란히 이루어져 가고 흘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미 지나간 얘기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성경이 무엇이 되냐면 흘러간 역사가 되어버린다고. 흘러간 역사가. 그럼 흘러간 역사라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역사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라고.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 전설 따라 삼천리식의 이야기가 되면 성경이 되면 이건 지금 나와 함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누구 때 어느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했으니까 가인과 아벨 때에 에녹 때에 지금 노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 우리가 이렇게만 치고 한다면 지나온 흘러간 역사를 성경 역사를 배우는 거 외에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내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앞에 표면적과 표면적과 이면적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표면적이 되는 거지. 내 것이 안 되는 거지. 남의 것이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얘기한 것 중에 역사적이냐 인물적이냐 하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역사적이냐 인물적이냐 얘기했는데 이것이 인물적이 아니라 역사적이다 이렇게 했죠. 이 역사가 나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인물은 내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역사적으로 흘러간 이것을 모든 과정을 거쳐 나에게서 내가 그 모든 상대의 인물이 다 되는 거야.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적인 본의가 뭐냐면 셈, 함, 야베스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런 적도 나오고 나중에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도 이 시간에 얘기했구나. 야곱에도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럼 12아들들이 다 각각 자기 처를 두고 자식들을 성장시켰잖아. 그럼 거기에도 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것이 뭐냐면 진리가 더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율법보다 노아의 홍수심판 때보다 진리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해. 그래서 세례 요한이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기록한 거예요. 모세의 역사는, 노아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무한해.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내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표면적인 것은 보고 이면적인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한없이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성경을 한없이 부분적으로 봐. 지금 여기에 보면 역사적이냐 인물적이냐 그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는 것도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느냐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느냐가 또 틀려. 이게 신학적인 역사적으로는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면 한 번으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야. 즉 성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단회적이라고 그래. 한 번으로 끝난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역사적으로 무슨 나에게 무한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무한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계속 무한히 일어나야 된다는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학이 보는 역사는 단회적이야. 응? 가인과 아벨 없어. 에녹 없어. 노아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없어. 지금은 뭐만 있어? 예수만 있어. 그런 의미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편협해져. 사람의 생각은 성경이 편협해진다고. 이렇게 역사적인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성경은 다 옛날 거 지나갔고
뭐 이거 됐고,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서 일부와 요한계시록만 남아있어. 이런 식이 된다고 역사적인 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한히 각자에게 똑같이 일어날 일들이야. 성경에서는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시대에서는, 예수 이후 영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역할이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 심지어는 성경의 모든 악역들도 내가 악역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다윗도 내가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수도 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도 내가 되고, 이렇게 그 역할을 내가 다 해봐야 성경이 내게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저 선물이 뭐예요? 프레젠트죠? 이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뜻이거든, 사실은. 지금이라는 얘기야, 지금. 지금도, 성경은 지금도 어떤 지금이냐면, 이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런 얘기야, right now.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제 친구들 중에 그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교회 삶을 온전히 아주 혼자 맡아서 그 하는 장로님과, 그 다음에 교회를 아주 완전히 지어서 그 우리 뭐 헌납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봉헌한다고 그래. 난 그런 걸 잘 몰라. 그런 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매주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나는 속으로 이제 여러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 300년이 지금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누구든지 간에. 막론하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 목사든 뭐 교회에 다니는 일반 뭐 찌질이든 간에, 뭐 성경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는 찌질은 없어요. 목사라고 더 높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닌 사람들은 뭐 찌질이고, 그런 게 없어. 성경에서는 항상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배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라고,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이고, 그게 내게 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일 받고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현재 노아로 보면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함이 죽는 거예요. 함이 죽을수록 나는 죽고 그는 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러나는, 이게 할례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남에, 자기 살에 오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분설, 3분설을 얘기했는데 지금 노아에서는 2분설, 3분설을 그렇게 살짝 비춰졌다면 아브라함 때는 3분설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이것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가서 어디 갔어? 지워졌네? 14만 4천이 144규빗이 되는 거? 그러면 나와 세상 강력고 부속한 중앙에 성전만 보이는 거야 그때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야. 이게 천지 창조의 완료라고 이게. 그 과정에 있는 단계가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노아의 세 아들들의 관계를 노아가 어떻게 설정해 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지금 얘기 창세기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이삭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속들이 가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할례하면서 가나안 땅에 4대 후에 주는데 이삭과 그 언약을 이루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러한 족속인데 그런 족속들을 멸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되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노아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아가 포도원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홍수심 방주잖아요. 방주에서 나와서 오늘 말씀 본 것 같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꿈을 깼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요셉을 봤을 때 저 꿈꾸는 자예요. 그래서 형제들도 너는 맨날 꿈만 꾸잖아. 너 꿈만 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상은 없고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아간다는 뜻이 네가 꿈꾸는 자거든. 응?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속담에 꿈은 이루어진다의 속담이 드림이 프레젠트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 dream is become a present.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다가 꿈은 이루어지다라고 이제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레젠트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다 무지개야. 꿈이야. 지금 노아를 보고 있으니까 노아같이 내가 꿈을 꾸는 자야. 노아의 꿈이 깨면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꿈이 없이 노아의 무지개가 없이 지금 이 말씀이 안 나오잖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야만 이 말씀이 나오잖아. 우리도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말씀 중에서 내가 벗어나야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살아있다, 지금이다라고 해요. 성경은 역사지만 나라는 게서 현재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옛날 거지만 지금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현재로 만들어낸다고. 프레젠트 선물로 내 거로 만들어낸다고. 나와 함께 하나님으로.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옛날 옛적 단기 4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대, 이러한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노아의 홍수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포도를 가꾸고 포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세 아들의 형태가 어떤 건지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이 세 아들들의 모습이요, 함에 대한 얘기고 셈에 대한 얘기고 야벳에 대한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내용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온다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역사한다는 뜻은 부린다의 뜻이 아니라 일하신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만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벗겨지고 그 안에 벗겨진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섰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오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그렇지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만 말씀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양식이 되고 저도 사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참 그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선 구독자를 봐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이게 좋은 말일지 나쁜 말일지 모르지만 떡밥이 되는 그런 뜻한 그 말씀에는 사람들이 와 몰려들고,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똥파리 하나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이었고 예만 있다, 이런 말씀을 쓴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별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의 그 포도원에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박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9장의 말씀으로 노아의 포도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종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상고하고 아버지께서 이 종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말씀의 경륜을 조차 설명하고 대안하고 자랑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사람의 것과 인간의 것은 제하시고 세상의 것도 제하시고 썩을 것도 제하시고 오로지 영영세 세토기는 썩지 않은 영영세토록 영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저희 모든 영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희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와 그 영혼 위에 그 가족과 가정 위에 그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한 그날까지 만군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